안녕하세요. 까동의 미스테리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바른 구원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는 진리와 오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고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로자이자 진리의 영인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진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도 진리와 오류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도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을 진리로 포장해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마치 쉬운 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본인의 경험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확고하게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해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한 가운데 확증 평양에 빠지게 되어 성경을 자기 방법대로 보고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닌 헛수고가 되며 주님을 떠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리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교리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인이 몇십만 명이 되더라도 올바른 교리가 아니라면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 교회의 특징은 교리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교리를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며 감정을 부추기는 CCM을 부르며 자기도취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것은 마귀의 교리 변개 작전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이며 사람들은 일단 교리 얘기만 나오면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성령님의 열매만 있으면 되지 교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교리 얘기만 꺼내면 싫어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교리는 빛과 어둠을 나누고 참과 거짓을 나누며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맺을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뿌리는 올바른 말씀의 확고한 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확고한 교리를 가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평생 수고해봐야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 확신과 도취가 동반됩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헛된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장난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하며 말씀의 문맥과 수신자는 누구인지를 파악해 가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의 교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는 구원 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자 행위 1%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를 추가한 구원 교리는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입니다. 믿음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과 행위도 첨가되지 않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 교리는 바울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을 유혹하여 쓰러뜨리는 교리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교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속지 않으니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교묘한 교리로 사람들을 혼란시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는 천주교 교리이며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믿음 플러스 행위는 다른 복음으로 설명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바울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개신교에도 많은 목사들은 구원론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야고보서 2장 26절을 들고 나와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말에 따르면 아까 갈라디아에서 봤던 바울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살아있는 행위가 포함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들의 교리를 종합해보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지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결론을 지어 구원에 믿음과 행위가 함께 따라오게 하려는 교묘한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들이 인용하였던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행위는 구원에 필요한 행위일까요? 아니면 구원 이후 성화 과정의 행위일까요?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며 구원받기 위한 구원 교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를 가져다가 갈라디아서에 접목을 하면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잘못된 교리를 가지게 됩니다. 교리가 확고하여 말씀의 뿌리가 든든한 사람은 이런 잘못된 교리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믿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자기 확신에 찬 설교는 본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인들까지 지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만으로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믿는 것 자체도 사람의 행위에 포함되지 않느냐? 믿는 것 자체도 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 예정설 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먼저 구원시켜 놓아야 그 사람은 비로소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2절에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했는데 3절에 믿음으로는 의롭게 되어 구원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믿음과 행위는 같지 않으며 믿음은 행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구원 교리는 구원 이후에 행위가 바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위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을 못 받았거나 혹은 구원을 도중에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론의 교리는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성경은 구원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에 비유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게 되며 아기는 태어난 이후부터 자라게 되며 평생 태에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온 뒤 먹고 자라고 장성해지듯이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후 자라게 되는 것이지 평생을 거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새로 태어난 다음에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새로 태어난 것이 구원이며 그 이후에 자라나는 것은 성화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영에 속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들은 약하고 병들고 잠자는 자로도 비유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구원을 받았어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은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히브리서 7장을 보면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한 주님의 힘으로 되며 구원 이후에 구원 유지도 오직 주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성령님에 의해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 이후 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겨우 구원만 받는 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 유지해 주시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100%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은 이후 구속의 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봉인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분별하게 많은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유명하다는 목사를 보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바른 교리, 성경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며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으며 구원에는 행위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구원 유지도 오로지 주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편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